부활절이 되면 교회마다 계란을 삶아서 나눠 먹기도 하고 또 이웃과 나누기도 합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계란을 삶는 교회는 거의 없고 아예 구운 계란을 사다가 대부분 나누고 있습니다. 계란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부활란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의미로 그것을 나누는 것이라고 하지만 가끔씩 저 삶은 계란은 유정란일까 무정란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쓸데없는 궁금함인 건 압니다. 어차피 삶거나 구웠으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먹는 계란은 무정란과 유정란으로 그렇게 나누지요. 좁은 닭장에 암컷들만 가둬놓고 계란을 빼는 양계장에서 나오는 계란은 100% 무정란이고 수컷과 함께 방목하면서 키우는 농장에서 나오는 알은 유정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둘이 겉보기에는 아주 똑같아서 겉으로 보아서는 어느 것이 무정란이고 어느 것이 유정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큰 차이가 그 속에 있습니다. 어미닭이 품기 시작을 해서 약 21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그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생명이 있는 유정란은 햇빛에 비추어 보면 부화되기 전에도 생명이 시작되어서 기관들이 형성되는 핏줄기가 뻗어나가다가 만기가 돼서 부화하면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지만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 그 어떤 변화와 생명의 탄생을 볼 수 없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곪고 그리고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살아있지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겉으로 봐서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확연히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없고가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무정란입니다. 지금은 똑같이 우리가 다 살아있고 우리가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 그들은 죽음의 선을 결코 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우리 신앙인 중에서도 무정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사두개인처럼 부활의 신앙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부활을 믿지 않겠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부활을 얘기하고 머리로는 부활을 아는 듯한데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도저히 부활을 알고 부활을 믿는 삶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가 부활을 알고 부활을 말하는데 그 신앙의 열매가 그렇지 못하다면 과연 그 아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내가 유정란의 신앙인지 무정란의 신앙인지는 우리의 삶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성령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내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가 있고 내가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로서만 증명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로 내 안에 부활이 있는지 부활의 신앙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 부활의 증거가 있다는 것의 첫 번째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삶을 통해서 그것을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지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을 한 번밖에 안 하시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누구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대로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타락한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이 믿기 힘든 말씀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너무나 놀라울 뿐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지요.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지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은 실로 천하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시시하게 살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주님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값진 사람, 우리가 부활에 증거하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배와 찬양의 영광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에도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지옥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한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평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도 죽어서 사라질 존재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때가 되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광채가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인지 고통의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인지 반드시 부활은 있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 별별 일 없는 사람, 별것 아닌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지요. 그런데 우리가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나에게는 우리 안에 살고 있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데리고 와야 한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마침내 한때가 되어 한 목자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 살고 있지 않는, 지금 우리 밖에 있는 길 잃어버린 많은 양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내게로 데리고 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마침내 우리와 한 무리가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인 것이지요.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양이 있다는 말, 예수님은 그 양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그 말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는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27절에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부활의 증인이라면 아직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양이 있다면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따라온다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결코 그들을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증인이라면 우리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알기에 들으면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 우리, 내 가정 거기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덤을 열고 나오신 주님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양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그들은 듣고 따라올 것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소원 하나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를 어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지. 또 하나는 내 안에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 것도 무정란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고 얼마나 엄청난 고백인지 아십니까?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우리가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고백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신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에겐 과연 어떤 행동이, 어떤 행위가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 디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했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빈 껍데기의 믿음일 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긴다 했습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없다면 그 능력에 빠져버린 무력한 믿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안에 역사하십니까? 찬송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근심을 사라지게 하십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변화되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애쓰시겠지요.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당연한 것입니다. 날마다 능력 있는 삶, 변화되어가는 삶, 이런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우리가 비로소 부활의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역사가 없고 찬송을 해도 평안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변화가 없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온다 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산자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이 없는 믿음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로만 수백 번 믿습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음과 그 능력을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믿고 그것을 확신할 때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긴 결과입니다. 죽음을 이겼다면 세상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들의 모습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안절부절 못합니다. 조금만 괴로운 일이 있어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부활을 이긴 부활의 신앙이, 죽음을 이긴 부활의 신앙이 그렇게 연약해서 되겠습니까? 예전의 믿음의 선배들은 순전히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직장을 버리기도 하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치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믿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위한 고난도 아니고 나 먹고 살자고 했던 일이 잘 안 된다고 낙심합니다. 세상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신앙까지 흔들거립니다. 사람이 실망시켰다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미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어디에도
죽음을 이긴 부활의 신앙을 찾아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능력 있는 신앙입니다. 죽음을 이긴 신앙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생명 잃어버린 신앙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신앙인으로 진정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품어도 생명이 나오지 않는 무정란의 신앙이 아니라 부활이 네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물으심에 예,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기에 내가 부활의 승리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인은 죽음을 이기고 또 세상을 이기고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생활에, 말과 행동에 다시 한번 살아있는 증거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